3일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와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갔었는데 경산중앙교회가 너무나도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경산중앙교회를 보시면서 너무 행복해하시고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과 5분만 얘기를 나눠도 얼마나 제가 목회적 인사이트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고, 우리 특송하는 것만 봐도 알거든요. 얼마나 정말 표정들이 밝은지, 이게 또 콰이어들을 보면 알거든요. 얼마나 강제 동원됐는지 이런 것도 이제 또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강제 동원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또 은혜롭게 하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영상으로도 저기 대기실에서 보면서 목사님께 어쩜 콰이어가 새벽이면 다 얼굴이 피곤할 텐데 저렇게 새벽에 일어난 얼굴들이 아니고 은혜롭냐,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만 이렇게 은혜롭게 드려도 이 예배에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예배의 파고가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은 새벽에 안 돼 그러면은 저 전라도에 있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막 요즘은 새벽에 안 돼 그러면 저 경산중앙교회 가보라고, 새벽에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이 새벽에 안 된다는 교회들의 말문을 꽉 막히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예배가 뭐 다 그만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경산중앙교회 가봐라. 예배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예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꽉 막으면서 시대 앞에 된다, 새벽을 깨우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성도들이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특송 하나를 해도 똑 부러지게 하고 1살짜리 아이도 타이밍을 맞추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문을 꽉 막으면서까지도 시대적으로 안 된다는 시대에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사도행전처럼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안 된다 하다가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목사님들 마음에도 소원함이 생기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경산중앙교회처럼 저렇게 뜨거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수천이 깨어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품고 다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예배가 대한민국의 예배들을 깨워낼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3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했고, 내일 오시는 박신일 목사님은 미주 북미 지역,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전체 아우러서 북미 지역이라 그러는데, 정말 작년에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가장 존경받고 탁월한 메신저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정말 은혜롭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번 3일 은혜는 여러분 내일 박신일 목사님 서시는 순간 제 설교는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박신일 목사님 일찍 오셔서 시차 적응하셨다고 그랬는데, 시차 적응 안 하셔야 미국 사람들은 아침이 제일 좋은 컨디션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시차 적응하면 새벽이 피곤해져요.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오면 이 시간이 미국이나 캐나다는 저녁 시간이 되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인, 그거 하나 좀 아쉽지만 박신일 목사님은 얼마든지 해내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머리도 저보다 희고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주일에 유턴하는 시간에 내일 모레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날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면서 여러분하고 나누었고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나누게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계속 교회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찬양하고 내려갈 건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 묻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경산중앙 침례교회가 아니죠. 강남중앙 침례교회라서 입에 붙어서 그래. 경산중앙교회는 이 두 질문에 지금 대답하는 소리가 똑같았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은 아멘은 하는데 그만 못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잘못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해서 오셨지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집을 짓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중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지만 육체적으로는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500의 형제 앞에서 예수님이 육체대로 승천하시면서 그 아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간절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절절해서 이 땅에 몸을 하나 남겨두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몸을 하나 남겨두고 가시면서 이게 이 땅에 있는 나야.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남기고 간 교회를 사랑하면 네가 교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로 내가 인정할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사랑해, 이런 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예수님도 안 사랑하고 교회도 안 사랑해 이 말이고요. 나는 예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해, 이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 여기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 사고 많은 이런 지역 교회가 아니라 Universal Church, Invisible Church, 비가시적 우주적 교회, 완벽한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114회 정도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110회 이상이 지역교회를 말할 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는 전부 어느 지역에 세워진, 경산에 경산중앙이 있고 서울에 강남중앙교회가 있는 것처럼 지역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 하나를 우리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시절에 출세에 눈이 멀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스승을 잘 만났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 그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가말리엘의 수화라는 것만으로도 명함 내면은 어디든지 알아주는 전도가 창창한 성공에 눈이 멀은 사람으로는 그만한 천우일회의 기회가 없죠.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른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예루살렘 타임스 헤드라인에 자기 이름 하나 올리는 게 그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 하다가 근자에 일어난 우리 유대교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이단과도 같은 교회라고 하는 저 무리들을 일망소탕하고 타진하면 사내들인 국회의원들의 눈에 들어서 내가 TO가 나면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다. 가만 보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그 사람 말을 하나면은 막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어지고 유대교에서 대거 집단 회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저 사람 하나 죽여버리면 교회가 흩어지겠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죽이자고 주동을 해서, 그가 앞잡입니다. 옷을 지키는 자였다는 거는 리더였다는 거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이 사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지고 있죠. 그때에 머리 좋은 사울이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사내들인 이제 티오짜리 나면 내가 들어가는 건 거의 확실한데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군대도 진급을 하려면 장교가 특수부대에서 있어야 되고, 교사도 진급을 교장이 되려면 도서 지역을 다녀와야 되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나 아니고 누구냐고 사람들에게 확실히 쐐기를 박으려면 내가 해외 원정을 가가지고 교회를 소탕하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저 해외에 지금 다메섹이라는 데에서 교회가 막 일어난다는 소식을 접해 듣고 사내들인을 찾아가서 내 그 사람들 일망타진하고 올 테니까 체포영장 주시오.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잡멸하러 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콧김이 나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씩씩거리면서 달려가고 있는 다메섹에 이를 즈음 정오의 시간에, 정오니 태양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내리쬐는 태양이 오늘 유난히 덥다 따갑다 생각을 했는데 태양이 아니었던 거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두루 비치기 시작을 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잡멸할 수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고 웅장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이 땅에 하늘을 뚫고 들리는 음성을 자기가 처음 듣게 되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Why are you persecuting me?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을 핍박합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모르고 나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원래대로 우리의 상식대로면은 사울아, 사울아,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잖아요. 네가 왜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러셔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 사울을 멈춰 세우고 하신 말씀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줄 알았지만 주님 볼 때는 그게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누군데? 주님, 주여,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핍박합니까?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못 알아듣냐? 그게 나라니까. 그게 나야. 다메섹 교회는 완벽한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다메섹 지역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 같은 범인들로 구성되어진 그저 더 나을 것도 더 못할 것도 없는 흠 많고 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 사랑하겠다고 모인 로컬 처치, 지역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산중앙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소문도 좋고 경산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에 임팩트를 주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내가 볼 때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은 우리 교회가 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사랑하고자 예배하는 곳인데 이 교회가 주님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 사랑 따로 교회 사랑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평생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 사랑을 표현하시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태어나는 걸 born again, 영적 출생이라고 그러죠. 예수는요, 길거리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가 띠띠고 머리에 띠띠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남들은 웃고 갈지 몰라도 누군가는 절망 속에 있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누구는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지지만 누구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부흥에 가가지고 어디에 기도원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남들은 자고 있는데 내 심령을 흔들어서 거기에서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예수는 여러분 길거리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요, 태어나는 게 전부 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하여튼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손 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전 집에서 태어났고 자칫했으면 제가 논에서 태어날 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월 달에 농사일을 하는데 새참을 주러 가셨는데 제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더래요. 나오지 마라. 참고 걷고 해가지고 일하는 분들, 동네 어르신들 식사 밥 잡수서 빨리 잡수서 와 이래 보채 막 빨리 오소 그래가지고 밥 먹고 그냥 이고 집에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제가 나왔거든요. 잘못했으면 제가 논돌이 될 뻔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길순이가 있었는데 하여튼 길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논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은 병원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태어난 아이는 길거리에서 자라서 못 자라죠. 못 살죠. 그렇게 태어나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을 했잖아요. 영적으로 출생을 한 것은 길거리에서도 집회를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집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억하고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가지 않는 이상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내 모난 부분도 발견하고 내가 돕는 은사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할 때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 혼자도 선교할 수 있지만 교회가 선교를 할 때 그 영역이나 그 파워나 그 전략이나 그 미치는 영향력은 여러분 한 분이 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도 없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선교에 동참하면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선교보다 1000배, 10,000배의 선교의 효과를 내면서 그 면류관은 여러분이 받는다 이 말이지요. 나 혼자도 구제할 수 있고 나 혼자도 성경 읽을 수 있지만 바른 말씀을 여기에서 배우고 교회가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지역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헌금 하나, 여러분의 1시간 시간이 바쳐지면서 나 혼자 내 헌금과 내 1시간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 교회로 모여서 그 일을 할 때는 엄청난 일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면류관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하고도 큰 상급 받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사역은 따로 해. 나는 교회는 이 교회 다니지만 헌금은 다른데 해. 나는 이 교회는 성도도 많아가지고 11조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내 11조는 개척교회 해야 돼. 여러분 그러려면 그분은 개척교회로 교적을 옮겨야 됩니다. 11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해야 되는 거지요. 그 개척교회가 너무 눈에 밟히면 10에 2조 가지고 해야지 내 11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니는 곳에서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내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경산중앙교회가 건강해져서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1cm라도 더 멀리 확장되어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다 칭찬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질문해 봅니다. 오늘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그저께 어제처럼 웃기는 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만 해도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는 교회 숫자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아멘, 아멘. 경산중앙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전제가 붙어요. 여러분에게는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경산중앙교회가 가장 좋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여러분이 경산중앙교회로 왔다는 건 여러분 발로 온 게 아니에요. 발로 온 것처럼 보이고 누구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없어 직장 상사 때문에 끌려온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그 뒤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여 구원시킨 것뿐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장 말씀으로 잘 양육받기 위해서 최고의 교회로 인도하실 거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차도 없고 완벽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느 교회로 아닌 경산중앙교회로 여러분을 적어도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면 경산중앙교회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교회이기 때문에 인도하신 거예요. 만약에 경산 변두리교회, 경산 무슨 교회, 다른 교회가 여러분 영혼에 더 맞다면 성령은 여러분을 감동하여 그 교회에 등록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어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교회가 맞으니까 그곳으로 인도하셨겠지만 여러분에게는 경산중앙교회가 가장 영혼에 복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만들 교회라고 성령께서 판단하시고 여러분을 감화 감동시켜 오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여 감동받고 정착하게 하시고 이날 이때까지 섬기도록 하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병락은 경산중앙교회로 감동하신 게 아니라 강남중앙교회로 하나님 감동하셨으니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강남중앙교회지만 각자 성령이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 앉아있는 그곳은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건 더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자,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들은 많겠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목사님은 성령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 목사님이 여러분 영혼에 가장 맞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중에 많은 설교 들으시죠? 유튜브를 통해서 월요일 목사님, 화요일 목사님, 수요일 목사님, 목요일 목사님, 금요일 목사님, 월화수목금 다 여러분 듣고 있는 최고의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 받는 설교자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주일 주일날 설교 듣는 이것만 해도 일주일 실천하고 살기가 짧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마음을 쏙 뺏어가는 정말 유튜브에 나오는 탁월한 목사님들 아멘 하면서 설거지하면 듣다가 울고 운전하다가 듣다가 울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듣다가 울고 하시는 그 목사님, 여러분 마음을 쏙 뺏어가신 목사님,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 설교 여러분 생각하면서 준비한 설교 아닙니다. 목양실에 앉아 경산중앙교회 아무개 집사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성도가 비록 이렇게 많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아픈 우리 성도 누구에게 이 말씀이 역사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은 낙심해 있는 누구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설교는 이 전 세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 내 영혼에 가장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밖에 없지, 그 유튜브에 나오는 유튜브 스타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할 리가 있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아세요? 그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암 걸려서 병원에 있을 때 신방 안 오십니다. 그분이 왜 와요?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의 목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가 다니면서 짝사랑은 딴 목사님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진짜 마음의 교회는 저 교회라고 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적지 않게 많다는 게 오늘날 가장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설교는 듣고 있으나 목회자를 위해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의 행복을 가지는 사람의 표정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나의 사랑, 주님 나는 주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내가 내 눈에 보이도록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얼굴에 숨길 수 없는 은혜의 표정이 있다, 이 말이지요. 교회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 정말 그냥 와서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영혼에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남은 생에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우리의 두 발을 붙이고, 정말 스탠리 하우어스는 교회를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세운 대사관이라고 그랬는데, 미국 가기 전에 저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을 가보세요. 미국 대사관을 가보세요. 그 대사관은 한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미국의 영토로서 주권이 미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한국의 군대가 와도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미국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생명사계에 싸서 성도를 보호하시되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나아가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넘치게 하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지요.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를 벗어나서 나홀로의 신앙을 가져서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이면서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참 우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픈 얘기는 우습지만 슬픈 얘기. 세미안교회에 목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저랑 나이가 같고 아내가 저희 아내랑 나이가 같아요. 저희 교회에 온 지 한 5년 되었는데 이제 훈련을 잘 받고 목자가 되어가지고 섬기게 되어서 목자 신방을 제가 갔어요. 처음으로 그 댁에. 식사를 같이 하고 난 뒤에 그 집에 앉아서 예배를 마치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의 이야기는, 목사님, 우리 남편 진짜 옛날에 사고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래요. 뭔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려고, Don't say that, don't say that. 2세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괜찮아면서 와이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세미안교회 오기 5년 전이죠. 그 전에 한 교회를 20몇 년을 섬기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문을 닫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옮기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어릴 적에 아주 한두 살 때 미국을 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없는 데서 자라다 보니까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고 영어밖에 못했던 거예요. 그 에드워드 리처럼. 흑백 요리사 안 보십니까? 새벽 예배만 그렇게 열심히.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이제 저 같은 완전히 이제 한국에서 온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나는 미국 교회 가서 미국 설교 듣고는 안 들려서 못 간다 해서 남편을 데리고 이제 한국 교회 정착을 해서 달라스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런저런 법적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민교회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있었던 교회인데, 그래도 부부가 열심히 다니면서 이 남편이 한국말을 너무 빨리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설이 집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연습하고 해서 주일날 이분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고 와이프는 우리 남편이 한국말로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뜬 눈으로 저 뒤에 서가지고 서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노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노무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노무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속 교회 앞에 이노무라는 말을 붙이니까 뒤에 있는 와이프가 막 나 좀 보라고 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What's going on? 무슨 문제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놈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면서 끝까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고 마친 거예요. 예배 마치기를 기다렸다고 와이프가 멱살을 잡듯이 해가지고 교실에 가서 막 부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What's wrong with that? 무슨 문제냐고 그러니까 교회 앞에 이놈을 붙이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러니까 그거 욕이야 욕. 그러니까 What?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우리 교회에 와서 20년 되는 동안
남자 집사님들하고 커피 한잔하고 두런두런 앉으면은 집사님들이 교회 얘기할 때마다 교회 앞에 인호물을 붙이니까 그게 형용사인 줄 안 거예요. 그냥 교회 앞에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붙이는 형용사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나 한국말 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나 한국말 이만큼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형용사를 넣은 거예요. 얼마나 우픈 얘기입니까? 웃을 수만은 없는 슬픈 얘기지요. 얼마나 집사님들 사이에서 그 젊은이가 자라면 거기에서 한국말 배우면서 많이 들었으면 교회 앞에 그 단어를 쓰냐 이 말이죠.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집의 자녀들은 교회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이고 있는지. 딱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라고 할지 아니면은 무슨 끔찍한 들으면은 부모가 깜짝 놀랄 만한 형용사를 앞에 붙일지. 여러분 자녀들은 24시간 도청장치라고 그러잖아요. 24시간 교회를 24시간 부모의 말을 듣고 신앙이 자랍니다. 자녀들은요, 경산중앙교회가 교육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주일날 그리고 이렇게 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압도적인 시간은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아이들은 얼마나 헷갈리는 줄 아세요? 주일날 자고 있는데 그렇게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어릴 적부터 교회를 따라가는데 딱 차 타고 운전해서 교회를 가는 동안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엄마 아빠는 교회를 가고 있으면서도 오늘 또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 그리고는 잘 배우고 돌아오는데 아이는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귀는 열려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오늘도 그 집사 봤어? 이게 오늘 뭐야? 그게 뭐야? 예배야? 그게 뭐야?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아이는 I don't understand.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교회가 나쁜 데를 매주마다 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끌려가지만 내 나이 18 어른이 되고는 이 교회를 제일 먼저 내가 안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silent exodus라는 말을 씁니다. 조용한 출애굽을 한다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끌려가지만 어릴 적부터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게 있거든요. 교회에는 나쁜 사람들만 모여 있어. 전부 사고뭉치들만 모여 있어. 가면은 전부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서 이상한 말들만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주일이면은 계속 나를 끌고 가는지 몰라. 나는 이 교회 절대 앞으로 어른 되고는 교회 안 갈 거야. 그리고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미국은 특히 타주로 대학을 많이 가니까 나중에 부모가 전화하지. 너 지난주 교회 갔어? 갔어. 어느 교회 갔어? 교회 이름 대봐. 아무 교회나 이름 대죠. 안 가면서도. 그래, 교회 빠지면 안 돼? 다행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반찬 싸가지고 한번 아들 있는 대학 가보니까 교회를 안 다녔네. 그리고 와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피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목사님 교회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대학 들어가고는 교회 간 날이 하루도 없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이놈의 자식이 교회를 안 갔어요. 속상해요 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20년 동안 제자훈련해서 보냈잖아요. 20년 동안 집에서 제자훈련해서 보내놓고 왜 아이가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하지? 어릴 적부터 부모가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주일 저녁에 가정예배 식탁 토크라도 좋아요. 저희는 가정예배라고 안 하고 어릴 적부터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찬 토크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밥 먹고 난 뒤에. 그러면서 모든 질문 받고 모든 교회에 대해서 지금도 질문을 습관이 돼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야. 너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다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사역한 적이 없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 사역자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니 너는 절대적으로 교회에 어디를 가든지 빠지지 말고 멤버가 되어서 충성 다하여 하나님이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해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곳에 그 자리에 너는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 교회는 어려울 때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교회가 힘찰 때는 너 혼자 빠져있지 말고 동참하여 영광의 대열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부모가 가르쳐주면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지? 참 또 우픈 얘기 하나 있어요.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이 목회자 모임에서 와서 참 자기 마음이 안 좋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도가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에 아이가 초등학생 둘이가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을 안 열더래요. 그래 한참 이렇게 초인종을 오라 그랬는데 왜 문을 안 열지 하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니까 조금 있다가 문이 확 열리는데 그 집에 초등학생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누구야? 그러니까 아빠 계셔 하니까 얘가 인사도 안 하고 핑 돌아서 하는 말이 아빠 김 목사 왔어. 아빠 김 목사 왔어 이러는 거예요. 부모가 막 얼굴이 붉어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는 목사님도 이거 영어로 embarrassed라 그러거든요.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게 너무 이상했다는 게 분위기가. 그 아이가 한국말을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이죠 미국에는. 그러니까 존칭하고 뭐고 몰라요. 부모가 쓰는 용어를 그대로 배우는 게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집에서 단 한 번도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목사님이라는 말을 안 쓴 거예요. 어이 김 목사, 에이 김 목사가, 김 목사 얘기도 하지 마. 그러니까 밥 먹는 아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김 목사구나 이러는 거죠. 거기에서 존경이 나와요? 거기에서 설교를 아이들이 듣겠어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지도를 할 때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No way.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태도, 교회를 향한 말, 목회자를 향한 진심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pass down, 밑으로 계속 전수되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선교가 수평적 선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당대의 땅끝으로 나가는 걸 수평적 선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직적 선교가 있습니다. 수직적 선교. 그건 뭐냐면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그 자녀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그 자녀의 자녀가 천대까지 예수를 믿는 것을 수직적 선교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대만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그 자녀는 예수를 안 믿고 그 자녀는 예수를 안 믿고 그 자녀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때부터 천대까지 미전도 종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 동시적인 수평적 선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맡겨주신 이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수직적 선교도 숫자적으로 따지면 거기에서 1000년만 지나면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고 하는 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지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 교회를 아이들에게 교회론을 심어주고 부모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말씀의 경청의 태도, 순종하는 마음, 교회를 통해 섬기는 걸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요. 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겠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교회를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복을 받고 목회자로서는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의, 제가 정말 과분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의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복을 주시나요? 하니까 주님이 2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셨나요? 그거 보고 계셨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시골에서, 예수 처음 믿은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는 울산시에서 다니면서 시골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정말 나를 구원해 준 우리 교회, 예수도 안 믿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 나를 그냥 아브라함처럼 불러내 주셔서 중학교 1학년 때 스토리 월십 다 들어보세요. 그게 다 나옵니다, 간증이. 그런데 너무너무 고마워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주말이면 내려와가지고 집안 가사일 돕고, 그리고는 교회 가서 섬기면서 정말 교회가 나의 모든 것이었던 그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주일학교 반사하죠.
11시에 예배가 있었으니까 어른 예배 때 성가대 하죠. 주로 오후 2시에 그때 중고등부 예배, 토요일 저녁에 있다가 중고등부 예배가 주일 오후로 오니까 그때의 주일 예배를 제가 드렸죠. 그때에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울산시에서 배워온 노래는 이 두동 촌놈들한테 제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반주자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어서 CCC 간사하셨던 누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찬양할 때, 자, 한 10몇 명 앉아있어요. 중고등부 학생이. 저 얼굴 새까맣게 타가지고 찬양한다, 찬양하고, 그때 처음 배운 게 제가 입반주를 배웠어요. 입반주. 그때 이제 율동도 뭐 오늘 율동자,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할렐루야.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때 입반주를 배워가지고, 자, 찬양한다, 찬양. 띠리딘디 띠띠리띠린디띠 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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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강 다 부르고 막 그랬어요. 교회는 나의 기쁨이요, 교회는 나의 모든 것이었고, 정말 우리 집안에 소망 없는 정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흑암 속에 진주 같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가 기내기내가 다 설명 못하고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성찬식이 있던 날 장로님이 성찬기를 들고 던져버리는, 교회가 풍비박산 작은 시골 교회가 정말 눈물 나는데 말리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 할 수 없이 다음 주에는 저 산 너머 있는 교회 화정교회에서 빌려와가지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는데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또 장로님이 구두발로 올라가서 성찬기를 탁 들고 던지려고 할 때 도저히 안 돼. 제가 성가대석에 있다가 가운을 입고 뛰어나와 장로님을 잡고 장로님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게 가르쳐 준 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성찬을 하는 곳이라고 장로님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어떡하시냐고 했는데, 다 앉아서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만 있지 말리는 분이 없더라고요. 어떡할까 혼자 힘으로는 기골이 장대해서 제 힘으로는 그분이 180이 넘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명이 뛰어나오는데, 저는 최병락, 그 형은 최병철이라고, 그 형이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농아였습니다. 일자 글자도 모르고 지게꾼으로 나무만 하던 형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고 기도원에서 나오는 파란 성경 가지고 나무하면서 성경 읽고 한글 깨우치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 믿는 형입니다. 그 형이 나와서 반대편 손을 탁 잡고는 장로님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게 아직까지도 수십 년 지나도 그 형의 눈물이 반대편에 서서 보는 제 눈에, 저도 울고 그 형도 울고. 그래서 성찬식이 이루어졌거든요. 성찬식이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저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교회를. 그리고는 제가 이제 침례교회로 가게 되고, 침례교 목사가 지금 되어 있으니 그 섭리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몇 년 전에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하나님 복을 주시나요 하니까, 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성찬기를 지키던 걸 내가 봤다. 나는 그때 네가 너무 고마웠다. 제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군요. 제 마음의 상처였는데, 정든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게 너무나도 상처였는데 주님이 그걸 보고 네가 고마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교회를 맡기기로 했다, 그 말씀을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도 제 마음이 그때 회복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갑자기 힘들어져서 목사님 성도가 100명이었는데 2주 만에 80명이 떠나고 20명만 남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시려고 할 때에 사역자 다 떠나버리고 저희 부부만 남아서 목사님 사택으로 가서 목사님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교회를 지켜주세요. 세상에 사람이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는 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는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목사님 목회해 주세요. 목사님 목회해 주세요. 사우스웨스턴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는데, 그리고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남아있는 20명 성도 다 떠나고 마지막 성도 있으면 저희 부부가 그 성도 될게요. 저희 부부가 그 성도 될게요. 목사님 교회를 지켜달라고 저희 아내와 제가 목사님 사모님 앞에 무릎 꿇고 교회 지켜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그로부터 2년을 더 목회하시다가 캐나다에 교수로 가시고, 결국은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다시 교단에서 개척으로 시작하라고 그래서 세미한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지금은 뭐 너무나도 귀하고
큰 교회가 되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울면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마지막 성도가 되겠다고 하는 그거 내가 고마웠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에게 교회를 맡겨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면서 두 가지를,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아팠던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은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고마워하시는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 믿음의 집인 우리 경산중앙교회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집으로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교회로 나로 불러서 매주마다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나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자주 부르는 찬양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잘한 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 믿는 것뿐이 아니라 내 평생에 두 번째 가장 잘한 일은 그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섬긴 것이라. 집사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찬양대가 되고 내가 새벽에 와서 주방에 봉사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면 교회가 선교도 하고, 주방 봉사하는 사람이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주방이나 봉사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이 봉사로 교회가 건강해지면 교회가 선교를 10m 20m 나 하나의 봉사 때문에 지경이 넓어진다는 걸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 찬양의 후렴이 멋있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가장 복된 교회,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교회가 아닌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절대 섭리를 인정하고 매주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섬길 때 이마에 땀이 마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실 때 내 순교조차 피로 흘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경산중앙교회, 여러분 인생의 종착지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뭘 하다 왔느냐고 할 때 주님 나를 보내신 우리 교회에서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며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는 그날,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 다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합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남은 생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피를 흘려서라도 주님의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